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덥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음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며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앞을 쳐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흐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흐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1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뒷늘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담은
이제 다 같이 주하게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3부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붙잡아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은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9장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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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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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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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이기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주 만물을 섭리로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금년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와 평강과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 베푸실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전염병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너무나 긴 전쟁으로 말미암아 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으며 온 나라가 큰 타격을 받아 아주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 전염병 재앙을 궁극적으로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간구드립니다. 오늘의 이 공경의 현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원인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명철함을 주시어 온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용서와 회복 주시리라. 이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 원리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와 기도를 드려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전염병을 하늘의 불로 섬유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목사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온 성도들이 하늘의 만나인 영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찰도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무더운 혹서기에 육신이 병들거나 연약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고치셔서 속한 쾌유와 함께 끊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또한 어려운 생활과 문제들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아버지 은혜로 잘 해결되어서 이 더운 여름철에도 다 강건하고 힘이 샘솟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저 멀리 이웃 땅에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사역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잘 이겨내고 선교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이렇게 이런 선교학교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사 이 어려울 때에 참으로 학생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촉촉히 적심받고 체험하는 평생에 잊지 못할 중요한 계기가 되게끔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방역 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전염병 퇴치와 예방에 힘쓰는 의료진들과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옵시고 강건케 주시사 기어이 이기고 나게끔 도와주시길 원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찬양 드리는 찬양팀에게 복 주셔서 은혜 가운데 찬양 드릴 때에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서 우리는 정말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신앙 가지고 삽니다. 아버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 학수 고대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 드릴 때에 모든 영광 받으시기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비울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 시간 최재현 집사님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는 시간, 축복을 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고질병을 고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전염병의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서 노임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게 될 때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까? 무엇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전하게 만들었을까? 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신다고 당당하게 선포를 했을까?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도 않고 오실 그분을 믿지도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말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구세주를 기다리게 만듭니까? 왜 우리가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전했는가를 함께 생각하며, 그렇다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것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광야에 외치는 자를 보내셔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것을 이미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로 와서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당시의 유대 민족들은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외치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기간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므로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버리셨나 보구나 절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기다렸어요.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그들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지금 힘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말씀도 없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 아래 지배 아래서 살고 있는 이러한 시대, 자유가 없는 이러한 시대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세상에 오실 구세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이, 그의 말씀은 지도자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고 있는 말씀과 다르다, 그래가지고 그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요단강으로 와서 그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당시에 유대인들, 에세네파 사람들과 쿰란파 사람들이 성결 예식으로 되풀이하며 세례를 베풀었던과는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세례는 회개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이제는 죄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시간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중생한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선포되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언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 설교를 듣고 마음속에 큰 변화가 생겨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정말 주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언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언의 말씀을 믿고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마면은 마음속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회개하는 이러한 마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을 믿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세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의 심령 속에 회개의 영이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와 같이 깨닫게 되어서 각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동의하면서 회개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말씀, 이 설교를 듣고서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동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죄를 회복하며 나의 죄를 자백하면서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였구나 이러면서 자신의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와 같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그러면서 그에게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는 당시에 회개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별 큰 의미가 없었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다 보면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나는 죄가 없는데요. 회개하라 그러면 아이고, 회개할 사람이 다른 사람이지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원통히 여기면서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회개지요. 단순히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후회하고 원통히 여기면서 입술로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뉘우치고 행동으로 이와 같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게 진짜 회개지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러한 회개하는 심령이 없었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이러한 삶을 살지를 않았어요. 정체적으로 악을 행하면서 그것이 잘못된지도 모르면서 참된 회개가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아서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제 돈을 바꾸는 환전상을 두게 하고 세상에서는 로마 화폐 가지고서는 이 성전에서는 그 화폐를 가지고 예물을 드리면 안 된다. 유대인들이 썼던 이러한 화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환전치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남은 이익을 가지고서 그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급급했던 이러한 자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규례대로 흠과 티가 없는 제물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흠과 티가 없는 이러한 제물이 아니라 적당히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죄를 범하는 일들을 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참된 제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판매되는 이러한 재물을 사가지고 그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드렸습니다. 헛된 제사를 드리면서 스스로 위안을 받고 이와 같이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못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도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총체적으로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악인지도 모르는 이러한 세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유대 지역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모였어요. 여러분, 요단강으로 예루살렘과 요단강이 그저 걸어가서 이렇게 걸어가는 이러한 동네가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요단강의 길이는 32km. 우리나라 셈으로 하면은 4km가 10리잖아요. 80리.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32km를 차를 타고 가도 한참 가요. 이 길을 걸어갔어요.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그의 말을 통해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러한 자들이 나타나니까 나도 죄사함 받고 싶다. 그래서 그 먼 곳까지 걸어서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 진실한 거듭난 이러한 성도들은 예언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통회하며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서 마음속에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내가 이와 같이 죄사함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증표로 세례를 받고서 메시아 구세주가 세상에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을 날마다 믿으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회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죄 지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려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신 분만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이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세례 요한은 물 세례로 회개와 제사함을 이와 같이 주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세례라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은 물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물 세례가 무엇인가를 이제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회개하고 이와 같이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 이 물 세례를 받는구나. 이렇게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물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너희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이다. 물 세례를 받은 이러한 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세례 요한은 그들이 모두 다 물 세례, 불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거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외가 없어요. 이 말씀에 그거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정확무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하고.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러한 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리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참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물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오신 것을 믿으면, 그렇게 살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중생한 거듭난 자녀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기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네가 나를 진짜 믿느냐? 그러면 너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울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경건한 삶을 살려고 힘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참된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씁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도 못하고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개하지도 못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도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자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겠습니까?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힘써서 애원해서 이와 같이 성령의 세례를 강구해라, 이 말씀을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물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날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다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물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이와 같이 물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깨어서 준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등불과 기도의 기름을 준비하는 자는 영원한 천국의 주님과 함께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땅에서 생활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진짜 거듭난 이러한 성도, 참된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말씀의 등불을 준비하고 기도의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자리에 담대하게 달려나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모르지만 날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찬양하면서 말씀의 등불과 기도의 기름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 진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도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못하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40장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주옵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7월 25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1, 2, 3부 예배로 드리며 영상 송출은 오전 11시에 합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계좌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과 헌금량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노예 남전도회 연합회 29회기 1차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여전도회 원래 예배가 3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후반기 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8월 8일 주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담당 부장 혹은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행사 일정 변경 안내입니다. 유치후 성경학교가 오늘과 8월 1일 주일까지 소망홀에서, 유초등부는 8월 1일, 8일, 15일 주일 3주간 동안 사랑홀에서, 중고등부는 8월 15일, 22일, 29일 주일 3주간 동안 믿음홀에서, 청년대학부는 8월 15일 주일 믿음홀에서 있습니다. 마주하는 전도 안내입니다. 1층 정문에 위치된 전도문을 활용하여 새신자 전도에 힘써주시고 작정된 새신자를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KT 주차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는 KT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장례 안내입니다. 419역 이영규 성도의 부친이자 이미지 성도의 시부이신 고 이정수 장로님께서 23일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구례 삼림조합 장례식장입니다. 성도의 위로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역자 휴가 안내입니다. 이번 주 교육자 휴가는 이은실 전도사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로 복원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예물을 봉헌한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전도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로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수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힘든 병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이러한 심령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